저희가 지금까지 로안 윌리엄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들, 세례, 기도, 성경,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정리하고,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례받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실습을 해야죠. 삶으로 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저희 신앙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도 변화를 좀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저도 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신앙 21이라고 써 있고요. 옆에도 써 있고 등 뒤에도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입고 있어요. 한번 봐주시고, 오늘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설교를 또 끝까지 들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나도 신청할 걸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 원래 늦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바람은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대략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해보는 거죠.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0일이라는 시간, 이 상징적인 숫자의 시간을 우리가 배운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세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기도는 뭐였죠? 기도는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성경의 사람에 대해서 다뤘죠. 성경의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 혼자 읽지 않고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음식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나누고 음식이 되는 사람, 뭔 말인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성찬이에요. 교회에서 성찬은 많이 듣는 용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성찬은 이제 이게 한자어로 돼서 좀 그렇지만 우선 한자어를 풀어보자면 구별된 식사,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은 뭐죠? 먹는 행위입니다. 먹기와 관련된 행위인데요. 이걸 교회에서 왜 하느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는 걸 정말 즐겨 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만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셨냐면, 일단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실 때부터 먹으셨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밥도 아니고 이런 잔치상, 우리로 치면 뷔페 정도 돼야 드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물을 또 포도주로 바꿔가면서 포도주도 드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삭개오라는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 혹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셨고요. 바리새인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반겨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밥을 먹으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뭐 있죠? 오병이요.
1대1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공동 식사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잡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드셨고 또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먹기와 예수님은 분리가 안 되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먹는 걸 가지고 시험도 받으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사탄이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라고 시험을 했죠. 네, 먹는 것에 시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시험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냐 마냐, 이거 먹을까 말까. 인간이 처음부터 맞닥뜨렸던 시험도 먹는 거였죠. 여러분, 이처럼 먹는다는 건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걸 좀 풀어볼까요? 먹는다는 건요, 죽음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먹던 죽은 걸 먹던,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 안에 그 먹음 대상이 들어와서 죽죠. 그 죽음으로 나는 살죠. 어떤 존재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게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뭐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맺게 되는, 변화되는 신비한 경험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먹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예배, 가장 그 예배의 핵심을 이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조금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차려진 거대한 잔치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먹는 거다, 내 마음대로 먹어버려야겠다, 다 잡아먹자, 그런 의미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먹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먹거리, 그 잔치상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잔치상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할 때 그게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찬식 이미지. 여러분이 성찬식, 성찬하면 교회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이미지는요, 잔치상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훨씬 크죠?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하고 굉장히 고요한 찬양이 나오는데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 죽음, 고난, 고통, 십자가, 이러한 이미지들로 가득해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성찬이. 그런데 여러분, 성찬 안에는 그런 죽음과 고난의 의미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지만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다양하게 넓게 받아들이실 때 이 성찬이라는 이 예배의 이 양식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배적인 약간은 침울한 분위기의 성찬을 넘어서서 성찬의 이름 안에 담긴 이 성찬의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찬의 다른 이름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을 떼기, 떡 떼는 식사, 떡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성찬의 일단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찬은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뭘 먹냐면 떡 먹어요. 근데 떡만 먹지 않고 원래 성찬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월절 식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월절을 기념하고 자신의 민족의 광복절이기 때문에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그 유월절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온 구원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먹었던 것들을 반복해서 먹었어요. 그게 뭐였냐?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같은 것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조각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찬의 뿌리인데, 이 성찬, 이 유월절의 식사가 예수님에게서 돌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독특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뭐냐면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양고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양고기가 되겠다. 이제 양고기가 너희가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한 양고기. 출애굽할 때 그 구원 나 예수가 이제 새로운 구원 제2의 출애굽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몸 먹고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서 너희 정말 구원받고 자유로워지라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새로운 유월절로 바꾸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떡을 떼는 거고 새로운 유월절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떡을 떼는 이 유월절 식사의 다른 식사와 차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신을 예배하는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뭐였냐면 자기를 희생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물, 동물을 갖다 바쳐서 그 결과물을 신에게 바치는 게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이 죽고 그 희생물을 바치는 게 신에게 바치는 예배였는데 예수님이 이 예배의 형식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시는 거죠. 어떤 무언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바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새로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성찬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해줘요.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죠. 시작이 예수님의 바침,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걸 성찬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바로 나눔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성찬의 다른 이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석하면 친교인데요, 조금 구별되는 친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교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찾으셨나요? 성찬의 이미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와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또 다른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제시하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친교가 뭐냐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하고 상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종할 수 없는 우리랑 섞이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어떻게 만납니까? 격이 다른데, 차원과 존재가 다른데.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고 우리는 죄 그 자체잖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흙과 백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인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다가오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두드리시냐고요? 우리와 같이 먹자고, 같이 좀 먹고 마시면서 사귀자고.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는 그 땅, 그 시대의 왕따인 삭개오를 향해 가셔서 내가 너랑 친구할게. 아무도 너랑 밥 안 먹어도 나는 너랑 밥 먹을래. 밥 먹자라고 하시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새로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하고 섞일 수 없어요.
정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손님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밥 먹자고 하시고 정말로 좋은 거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 밥 먹을래요? 시간 좀 내줘요. 그러면 청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반응 어떠셨습니까? 제가 밥 먹자 했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지? 나 뭐 잘못했나? 뭐지? 혹시 나 리더 시키려고 그러나? 임원 시키려고 그러나? 하여튼 뭐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랑 밥 먹자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너랑 사귀고 싶다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고 너를 내가 그냥 환영하고 싶다고,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게 밥 먹자는 이유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귐. 이게 예수님의 성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던지 상관없이, 원래 교회를 다녔던지 상관없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의 초대가 아니면 여기 모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뭐라고요? 손님이에요. 아주 높은 손님.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시는 손님이라고요. VIP.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같은 손님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VIP 손님으로 초대했다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옆 사람을 어떻게 보죠? 쟤는 여기 왜 와 있지? 쟤는 아닌데, 잘못 왔는데,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 쟤는 좀 내보내세요. 쟤 거의 삭개오잖아요. 쟤는 바리새인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눔 코이노니아의 자리에서 나를 환대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거룩한 식사, 구별된 친교인 이유가 뭐예요? 예상 외의 인물하고 밥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독특함이라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으면 그게 무슨 특별한 밥입니까? 끼리끼리지. 근데 예수님의 식사는 달라요.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 지금 식사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따라올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누구도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 누구죠? 유다. 유다도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 유다도 있고요. 유다만 그래요? 솔직히 아니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칠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있는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칠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사람이고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식사하시는 게 예수님의 식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어떤 존재로 앉아있죠? 언제든 상황만 되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잠재적 배반자로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식사의 자리에 모였죠?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언제든 상황만 되면 여기 나가가지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준비가 된 존재잖아요. 목사님은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요, 참 신기하게도 요즘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와요. 조금 오는 게 아니고 많이 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오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왜 오셨나요? 우리 한영교회 뭘 보고, 혹시 이렇게 그래도 외형적인 건물이 좀 크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 봤는데 찬양팀 너무 뜨겁고 열정이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동의가 돼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깊이 나눔하고 사귐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밥 먹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 한영교회에서 뭘 보시게 되냐면, 날카로운 가시, 차가운 눈빛, 삐뚤어진 마음, 뿌리 깊은 상처, 나를 안겨주려고 하는 완고한 벽, 이런 거 만나게 되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어떡하실래요? 바로 박차고 도망을 가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식사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죠? 날 서고 가시도 치고 안에 상처 많고 못난 내 자아를 가진 게 우리인데, 우리 어떻게 전도하죠? 여러분,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길 가던 사람, 길 가던 청년,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우리가 기꺼이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못나고 작지만 이런 우리도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랑이 있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어요. 나도 굉장히 못난 사람인데 주님께 용납받았어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그래서 저도 예수님하고 한 자리에서 밥 먹는 사이예요. 그러니 당신도 오셔도 돼요. 당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당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상관없이 당신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당신이 예뻐진다라는 걸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못난 모습 그대로여도 환영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교회예요. 그러니 오세요. 오셔도 돼요. 저에게 예쁜 모습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다 부차적이고 포장되고 과장된 전도인 거죠. 솔직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할 수 있냐고요?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프니까요. 같이 밥 먹자고. 우리 다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고픈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다른 거 찾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하고 밥 먹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인맥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같이 작고 못난 우리를 엄마의 마음으로 자꾸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처럼 자꾸 뭘 먹으래요. 먹었는데 배부른데 또 먹으래요. 계속 주려고 그래. 막 계속 줘요, 밥을.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용납받았고 나눔하고 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다른 이름 뭡니까? 감사의 식사예요. 성찬의 또 다른 이름 감사의 식사. 어려운 말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유카리스트 하는데요. 유는 좋다, 좋은 이런 의미고요. 카리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뭐요? 예수님의 몸과 피요.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이 뭐라고요? 감사의 식사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곧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릴 고통이 자기 앞에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어두움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밥을 드셨어요. 그러니 성찬은 뭡니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자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를 배울 수 있는 자리. 섞어서 말하면 감사의 잔치의 자리가 성찬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받고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회의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 우리가 기독교인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그 예배 행위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성찬식 하실 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기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요, 우린 뭘 봐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성찬은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질이 뭔지가 성찬의 행위에 담겨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재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가장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찬은요,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먹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 예배에 왔지?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은혜를 좀 받아내야겠다가 아닙니다. 성찬과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상태가 죽음에 가깝고 어둠에 가까워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감격의 성찬의 자리가 있는데요, 조금 먼 과거예요. 조금 먼 과거인데, 제가 고3일 때 그 주일에 고3 고등부 예배에 참여를 못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가야 됐어요.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아시겠죠? 수능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와닿으시죠? 얼마나 찌질했겠습니까? 절박하고. 그런 제가 이제 고등부 예배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 봐야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일부 예배,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내에서 엘리트로 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예배에 익숙하고 성찬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상했어요. 사실 별로 감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아침
모의고사를 보는 앞둔 그날 아침 성찬 때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리고 그 눈물의 떡을 먹었어요. 정말 눈물 젖은 떡을 먹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제 축도 이야기하시고 떡 주시고 잔 돌리시는데 제가 정말 계속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절박해서 그런가? 내가 시험 앞둬서 너무 마음이 좀 약해졌나? 그랬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감격한 건 뭐냐면요, 이유와 조건 없이 내가 그 성찬에 초대받았다는 게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 찌질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고 절박한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자신감 없고 너무도 초라한 난데, 그런 나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늘도 떡 먹어, 오늘도 내 잔 받아, 보람아 너 먹어 먹고 힘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열을 한 거죠. 내가 환대받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막 수능을 잘 봐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냥 합당한데 그게 아니야. 결과 없는데 그냥 그 자체로 환대를 받은, 그게 저에게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의 식사, 유카리스트, 성찬은 뭐예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이유와 조건, 상황 상관없이 거저 받는 그 음식을 거저 먹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이에요. 네 번째 성찬의 의미,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성찬의 의미를 볼게요. 성찬의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뭐냐면요, 주님의 만찬. 이건 익숙해요. 이게 뭐죠?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2장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 성만찬이 나온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 성찬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식사의 자리를 기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지, 그거 기억하자, 그걸 회상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가지만 과거를 기억하자, 그런 말 아니에요. 좀 더 가까운 의미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님을 지금 밥 먹는 이 성찬 식사의 자리에 그 주님이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담긴 의미예요. 사도행전 10장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먼 미래의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찬 예배의 자리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념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찬의 의미들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찬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 성찬의 이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미사예요. 미사. 미사 단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 쪽은 아니고 좀 다른 동네, 그죠? 성당 쪽에서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 미사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여전히 쓰는 언어예요. 예배라고 바꿔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미사가요, 라틴어인데 파송하다, 보내다, 선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사는요, 보냄의 식사예요.
파송하는 자리예요. 먹고 여기 눌러 앉아 있어라가 아니라 먹었니? 그럼 나가봐. 이게 식사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실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미사라는 단어는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집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미사예요. 네, 파송의 단어죠. 또 바꿔 말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식사했죠? 여러분 같이 예수님하고 밥 먹었죠?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셨죠?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사세요. 배불러가지고 비만 되지 마시고 소화불량 되지 마시고 여러분만 포동포동 살찌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먹이십시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먹이가 되십시오.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양식이 돼야 됩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음식으로 사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미사예요. 세상에 처진 수많은 벽을 넘어가라고요. 허물고 세상에 가서 상종하기 싫은 사람, 도저히 나랑 격이 안 맞아 보이는 사람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살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라고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살 떼어서 우리에게 너네 살아라, 내 살 먹고 너 살아라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살 떼어서 누군가를 먹이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만큼 오버하지 말고. 그게 미사의 삶, 성찬에 담긴 파송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또 누구랑요? 나랑 밥 먹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랑, 예외적인 존재랑 밥 먹는 거예요. 유다랑 베드로랑 삭개오랑 바리새인이랑 같이 뒤섞여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예배예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나에게 자기 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살을 내어놓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초대해서 나도 초대받았고 너도 초대받았으니 이제 우리 함께 밥 먹자.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전에는 저 사람 다 분별이 되고 비판이 되고 날카롭게 보였던 사람들을 이제 나 같은 존재구나. 아, 쟤도 나처럼 불쌍한 존재네. 쟤도 다 이유가 있었어. 쟤도 배고프니까 저렇게 날카로웠던 거야. 쟤가 나를 그냥 미워한 게 아니네. 쟤 인생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네. 쟤는 여유가 없네. 나도 여유가 없는데 쟤랑 나랑 똑같네. 근데 쟤랑 나랑 다 초대를 받았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뒤집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뒤집혀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찬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